요즘 나라가 난리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그의 비선 실세, 측근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사건으로부터 탄핵, 하야 의혹까지, 또 지난주 토요일, 어저께였죠. 어제 2만 명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정말 난리가 아니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영세교, 또 통일교, 유속신앙 등 다양한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이끈 대한민국은 말도 안 되는 비리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와 타락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효녀연합이라고 했던, 그래서 진짜 애국은 그 아이들을, 세월호에 빠진 아이들을 구해준 것이 진짜 애국이다, 뭐 이런 피켓을 들고 했던 그 자매가 얼마 전에 고소를 당했고, 또 뭐 1년 6개월의 형을 살아야 된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약한 자들은 계속 약해서 계속 당하고, 강한 자들은 계속 강해져서 마음껏 갑질하는 나라가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잠잠하는 것이 기독교스러운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세월호, 구원파와 연계되어 있는 그 세월호 사건을 왜 묵인하는지,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대통령의 이상한 행보가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못된 여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농락인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대 같은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일들과 비슷한 일들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아디라는 별로 그렇게 알려진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쩌면 묵인할 수 없는 큰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 사건, 이세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처럼 두아디라 교회도 잘하고 있는 것이 있었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잘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 19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열심을 가지고 성장해서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무종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넌 예전에 왔을 때도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열매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던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칭찬했던 내용들을 보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처음보다 더 잘해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 칭찬이면 훌륭한 교회다라고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했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사업을 할 때에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잘하는 척하고 착한 척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더럽게 사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배제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또 사랑도 2배로,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2배로 커갔던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 정도의 행실의 완벽함을 갖추고 있다면 믿음도 좋고 믿음도 사랑도 인내도 모든 것들이 다 괜찮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더 큰 무엇인가를 소망하면서 그의 믿음이 그곳에 있지 않고 더 큰 것들을 바라면서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아디라라는 뜻은요, 깨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게 칭찬받을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이세벨을 받아들임으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20절에 보면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예언하는 한 여자 전도사, 홍전도사라는 분이 나타나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라고 부흥회에 다니면서 빨리 외국으로 피하라고 설교하고 다녀서 한 교회는 교인 전체가 외국으로 이민 가는
도피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미쳤죠. 언제가 될지 모르는 도피 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예언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으로만 착각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예언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이 잘못 예언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죠. 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언할 수 있어요. 야, 너 좀 있으면 넘어질 거야. 이게 작은 예언이죠. 진짜 넘어져요. 우와, 한 목사님 장난 아니야. 어떻게 내가 진짜 넘어지지? 그러면서 이제 저를 또 찾아오겠죠. 목사님 다음은 어떻게 돼요? 네가 일어서게 될 거야. 그래요? 그래. 이러면서 뭔가 자기가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신비한 영역 속에서 뭔가 자기의 것을 취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 예언을 신비한 영역 속에 가둬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을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날 앞으로 일들을 어떤 점쟁이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들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일들에 대해서 기뻐함으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일어날 일을 저 사람에게 묻거나 저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물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 약속된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성령이 없는 시대는 아니었지만 다윗처럼 정말 순전하게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성령과 동행했다라고 얘기되지만 그렇게 몸부림쳐야 만날 수 있던 시대가 구약시대였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더더욱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령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남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만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중보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는 마음이 있겠죠. 중보하면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저 사람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주신 말이지, 야, 너 안 좋아질 것 같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이걸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예언에 대해서 좀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린다고 무조건 듣지 말고 뭔가 맞는 것 같다고 무조건 그것들을 여러분의 것들을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잘못된 이단적인 여인의 경고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문제가 된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에도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왔죠. 아합의 부인으로 온갖 악한 짓은 다 골라서 자행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나봇의 포도원, 너무 포도도 이쁘고 잘나니까 그 포도원 갖고 싶다고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건 당신 것 아닙니까? 막 그러면서 막 온갖 책략과 이런 것들을 써서 나봇의 포도를 뺏어버리고,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고 악은 뭐 다 모았죠. 바알과 아세라 이 신상을 숭배하게끔 만들어서 그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들이 희귀해지게 만들 정도로 너무도 많은 이단, 우상 숭배들을 팽배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850대 1의 전쟁, 이사야가 벌였던, 그쵸? 이사야가 아니죠. 누구죠? 이름 비슷한? 엘리야. 안 비슷하네요. 엘리야가 850대 1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전쟁을 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현격하게 떨어지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이세벨 같은 그런 악한 여인들을 왜 분별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이 조금 의문이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에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왜 이세벨 같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그 여인의 가르침과 그런 비이성적인 비인격적인 그런 신비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용납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도 살펴봤지만 버가모 교회 역시도 발람과 니골라 당에 속하는 그런 거짓 교사를 용납하게 되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니골라 당이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에 넘어갔을까 하는 것이 의문점으로 제 안에 남았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중도를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신앙의 중도를 지킨다는 것. 시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고,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내가 교만해질까 두려우니 나에게 적당한 부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도 맞는 것 같아요. 신앙도 너무 과해지면 더 과격하고 급진적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하는 교회를 어떤 이상적인 것처럼 또 축기나 예언하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또 신앙에서 타협해버리죠. 더 큰 어떤 위대한 믿음을 바라지 않는 분들은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신앙을 유지하다가 타협해버려요. 그냥 대예배나 드리고 그냥 다시 어차피 청년부 예배들이나 대예배들이나 똑같지 않나? 이러면서 타협해버리는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상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뭐가 그리 대단한 거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우상제물에 대해서, 음식 규정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우상제물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그래서 감사함으로 먹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야, 너 말씀도 몰라?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어. 괜찮아. 왜 이렇게 너 율법적이냐?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을 마치 너무 고리타분하고 수준 낮은 믿음처럼 그렇게 전락시키는 거죠. 음식 규정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 음식이 너무 목매어 있으니까. 그냥 그 제사 음식 자체를 어떤 막 귀신처럼 여기고 너무 악한 것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어떤 그런 그 자체를 어떤 신비적으로 신비한 것으로 어떤 악의 귀신의 어떤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것들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음식이다 그냥 이 귀신이 막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음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음에 얘기했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모든 음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이 제사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나는 이 음식을 절대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궁극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듣는 거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까지. 먹어도 돼. 먹어도 된댔어. 그 다음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으로 내 걸로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원에서 더 고차원적인 믿음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타협해버리는 믿음에서 중도 하차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성령으로 지나쳐 가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돼서 그냥 떨어져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꿰어서 함께 간음하며 죄를 행하게 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며 타락으로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하긴 했는데 또 찝찝하기도 한 최순실 얘기가 너무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박근혜에게 최순실 같은 존재였던 거죠. 이세벨. 도움이 되는 것 같았고 동역자인 것 같았지만 결국 이렇게 인생을 가장 나락의 길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짓 동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우리는 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된다고 다 말씀이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맞는 것 같다고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에 근거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가 한 여자분이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을 받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태초의 모습으로 네가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 기도원에서 그 여자분이 옷을 다 벗고 기도했대요. 들린다고 다 믿을 게 아니에요. 본인이야 음성이 들려서 순종했을지 몰라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왜 날벼락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술렁술렁해서 눈을 떴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얼마나 무서워요. 땀 흘리면서 막 그것도 열심히 진실하게 막 얼마나 무서워요. 섬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비윤리적인 거나 비상식적인 일들을 시키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만드신 분이 굳이 옷을 벗고 기도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시키실 거예요. 또 옷을 벗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무슨 이득이 되겠어요? 그 여자분이 옷을 벗고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럴까요? 다 시험 들게 하는데 영광은 오히려 더 사라질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것인가 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분별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기준만 우리가 살펴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절대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들과 접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분별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광이라는 그 기준과 그 잣대를 가지고 비교해서 보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가 너무 분명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신비주의라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니까 이제 문제죠.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막 5시간씩, 7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 얘기하니까 진짜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5시간, 7시간 정말 기도했는지 검증은 해봐야죠. 그냥 그 사람이 7시간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그냥 믿을 게 아니라 정말 7시간씩 기도하는지 지켜보고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진실함과 눈물과 땀과 회개와 막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그런 거라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용이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을 수 있다. 꼭 기독교적인 것들이 아니래도 전생을 보여준다면서 레드선 하면 막 정말 눈물도 흘리고 막 자신이 마치 그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저는 공주예요.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레드선 하면 저는 공주예요. 제 옆에 바보가 있어요. 근데 왕자래요. 막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어떤 자신의 삶에 어떤 뭔가를 막 떠올리는 듯 하면서 그런데 말이 죽었어요. 그래서 막 울잖아요. 막 진짜 자기 일처럼 펑펑 울잖아요. 막 그런 것이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진지하게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게끔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조작인 경우들도 있고요. 정말 모든 사람이 정말 막 그렇게 울었던 게 아니라 한두 명이 정말 뭔가에 의해서 그렇게 심취해서 정말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작가들이 그렇게 시켜서 했다라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모든 것들을 믿지 마세요. 점치는 것들로 점치는 거 또 손금 손금이 어떻게 되면 명줄이 길고 하지 뭐해요.
오래 살고 빨리 죽고 그거 알아서 뭐예요?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줄, 돈줄? 내가 손금을 보진 않았지만 그거 봐서 뭐 할 거냐고요.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올 운이라고 하는데 돈이 없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낀다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나는 성금하고도 다른 사람. 난 성금하고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 별걸 다 열등감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령술, 정성술, 환생, 신비주의 너무 다양한 것들이 어쩌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되고 마치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오늘의 운세 신문만 봐도 마치 맞아 동쪽에서 귀인이 올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요 멸망의 길이에요. 요즘 기도원마저도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예언 받으러 가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예언해 준다고 하는 그 예언 기도가 대부분 목사가 되라고 하거나 선교사가 되라고 해요. 제가 신학생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보고 선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열광인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적기도 했죠. 아니요, 아닌데요. 저는 중고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이 너무 분명해서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의 청년들과 학생들을 회복시키고 저는 이렇게 부흥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건데 무슨 좀 대적기도 했어요. 언제 봤다고 나한테 선교사를 하래요. 내가 그동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도 제목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헌신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딱 한 번 보고 나보고 열방의 선지자로 나가라고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보지 못해 들어요. 밥이라도 사주든가 나랑 친했든가 뭐가 있어야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맥락 다 잘라놓고 선교사로 안 가죠. 안 가잖아요. 그 예언에 대해서 내가 안 받아들이고 안 갔잖아요. 제가 불순종한 건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신비주의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더 뭔가 정확할 것 같고 명확할 것 같고 저한테도 오지 마세요. 전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안이 막 싸우고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그래서 목사님 이혼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혼하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난감한 것들, 지들도 난감한 것을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 집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 나름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 네가 얘기한 것에 대한 내 생각들이 있지만 나는 이 생각을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없다.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드는 생각도 아니고 잠깐 듣는 이 상담을 통해서 내가 드는 생각을 너한테 얘기했을 때 네가 그것에 이제 영향을 받을 건데 나 그렇게 얘기 못한다. 네 가정이니까 네가 기도하고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앞으로의 것들을 네가 기대하면서 나가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지금 너무 잘 살아요. 아버지가 너무 좀 안 좋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이혼까지도 생각했는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진짜 이혼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공감만 해줬어도 그 집안이 깨졌을 거예요. 공감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일들은 자기가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께 와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이제 좀 다르죠, 그렇죠? 벌써 이제 3년 넘게 같이 사역했고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도 저를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멘토와 멘티의 관계 속에서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는 할 수 있으나 그것들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담은 하세요. 그 상담하기 싫어서 여러분들을 좀 밀쳐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멘토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을 결정적인 것으로 선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것에 너무 그런 것에 심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심취해야 될 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무 분명하면 분별이 돼요. 말씀이 너무 분명하면 그냥 딱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딱 그 말씀이 떠올라서 딱 매치가 돼서 그냥 이렇게 가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분명한 그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헛된 것들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헛된 것들을 따라갔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가늠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 가늠은 실제 가늠일 수도 있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더러움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늠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져버릴 것이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고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하신다는 무서운 경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 종교를 믿는 자들의 최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긍휼 없는 심판을 이단 종교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실 거예요. 다른 믿음은요, 무서운 심판을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 없이 살게끔 만들었던 사람이라면 그 심판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옥에 가는 거야, 그렇지만 남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죽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늠하는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을 용납했던 교회를 향해서 또 회개를 촉구하세요. 무조건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끝, 야 됐어 죽어, 이렇게 하면 뭐 이제 무조건 심판하신 게 아니라 또 그 안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이것을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은 바로 19절에 칭찬받았던 것들이죠. 잘하고 있던 것들은 계속 잘하고 잘 안되는 것들은 회개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6절에서 28절에 권세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6절과 28절 말씀을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리라. 자,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그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 권세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았던 권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권세를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쓰죠. 이기는 자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기면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받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헌신해야 된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죠. 뭐 신천이나 이런 데에서도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권세는 단순히 어떤 그 이단들이 말하는 그 정도 차원 어떤 뭐 선물 같은 상급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권세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어떤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인 거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있을 때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에서 어떤 사람이 때려서 뭔가 이렇게 공격을 당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나설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주권에 속한 자의 특권이에요. 이번에도 필리핀에 어떤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50대 한 분이 또 어저께인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랬을 때 대한민국이 나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 누가 나설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 주권은 엄청난 주권인 거예요. 엄청난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기독교 믿는 이 잠깐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새벽별은요, 승리자들에게 주어질 그리스도의 생명과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엄청난 권세인 거예요. 새벽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영광입니다. 하지만 새벽별의 영광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불 꺼주실래요? 뒤에? 다 꺼주세요. 여기 앞에도. 자, 그러면 보이죠?
여러분들이 설교하면서 이것에 집중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불이 꺼졌을 때 이게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벽별의 영광입니다. 불 켜주세요. 마치 우리가 안 가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런데 심판의 날 빛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새벽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 그 영광을 보게 되면 아, 구분되어 있구나. 아, 내가 구별되어져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새벽별의 영광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간음이고 그것이 바로 이세벨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져서 들리는 대로 선포하는 것, 예언 사역처럼 하는 것, 대부분 성령 없이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것에 심취하기 시작하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말씀은 잘 읽지 않고 그냥 그 음성만 들으려고 해요. 그 음성이 마치 나에게 말씀하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만 주시는 어떤 권능이 있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은 누가 들을 수 있다고요? 각 사람. 그래. 너. 유진이를. 답을 맞췄어요. 새벽불 맞았네. 자, 예언은 누가 들을 수 있다고요? 목사님이 이러면 안 돼요. 각 사람. 예언은 누가 들을 수 있다고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각 사람. 여러분들이 각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괜히 누군가한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더 이상 더러운 어떤 이단 종교나 잘못된 무속신앙이나 신비주의에 빠져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정말 이 땅 가운데 무속신앙과 그 이단 종파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흔들었을 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타락으로 빠져가는지를 우리가 너무 분명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청계천으로 가야 되나요? 다 뛰어도 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야 되나요? 정말 예전에는요, 오카른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 타락하기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나 다양한 큰 교회가 정치계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당신 그렇게 하면 기독교가 일어날 거야 라고 경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 종파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기독교의 대표자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들을 정치에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연합되지 않으니까 그 목소리 안 들어요. 우리 목소리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신부들과 수녀들을 중심으로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거는 카톨릭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건 비조직이지만 조직이에요. 특별히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우리가 일어서자 라고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고 모임 집단이 정의구현 사제단. 이번에 백남기씨 농민 부검에 대해서 경찰이 체포영장처럼 뭐 이렇게 가지고 와서 부검을 하려고 했을 때 정의구현 사제단이 딱 나타나죠. 딱 서 있어요. 수녀들하고 같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 건드려봐. 나 건드려봐. 이제 카톨릭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물러났어요. 힘이죠. 능력이죠. 기독교가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지금 내 밥 벌어먹는 거에 너무 충혈이 되어 있어. 사회를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죠. 나 역시도 사실 한 번씩 가고 싶지만 그렇게 갔을 때 내 뒤에 종북 세력이라는 게 붙을까봐 사실 가기 힘든 그런 때거든요. 그러나 기독교가 다시 일어선다면, 기독교가 다시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조금씩 우리의 거룩함을 세워나간다면 언젠가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정말 그 기독교가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다시 회복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런 모든 부정부패는요, 이 영생교와 어떤 통일교와 이들의 잘못일 수 있지만 더 큰 잘못은 기독교가 바로 서지 않아서, 기독교가 진리를 따르지 않아서, 진리를 아는 자들이 세상의 정의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정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폭력이 아니라 일단은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무서운 때입니다. 남과 북이 소통하지 못하는 두 사람들이 있어요. 남과 북에 소통되지 않는 리더들이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서로 소통되지 않는 사람들이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하다가 저도 이제 나중이 되면 만들겠죠. 조금 더 제가 힘이 생기면 만들겠죠. 정의구현 사제단과 같은 그런 기독교인들의 정리를, 그리고 약자들을 돕는 자리에서는 그런 목회자들을 또 형성을 해서 그런 일들도 해보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못해요. 제가 능력이 너무 없어요. 부목사 일이 너무 바빠요. 제가 할 일을 빼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